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의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가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힘이 더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10월 초하루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할 때 초하루라고 넣었어요. 힘이 되는 초하루 말씀 부흥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하루 말씀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교회 학교를 잘 나오셔야 돼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전에 일제 식민차를 36년 했는데 그 2배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기까지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포로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멀리 있었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포로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요. 그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돌아오자마자 정말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썼던 사람이 이제 그 포로 귀환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얼마간 건축하다가 그냥 그것도 중단되고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포로 귀환이 2차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3차는 이 느헤미야가 그 수상궁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고국에 성전도 중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은 했지만, 포로에서 귀환은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냥 국가도 세우지 못하고 나라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괴롭힐 때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서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되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중건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던 나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성벽을 중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땅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략과 계략을 써서 어떻게 쓰든지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탁월한 지도력과 지혜를 주세요. 52일 만에 그 70년 동안 회파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하게 돼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개혁했는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중건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벽도 중건하고 우리가 살 집도 있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볼 때는 성읍에 거주했구나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있다가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집도 짓고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제 우리도 제대로 한번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총독이었지만 학사 에스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서기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학사였는데, 이 에스라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연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 사경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경회가 뭔지 아시죠? 우리 감리교 전통에 사경회라고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경에 참여했다가 사경을 헤매가지고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짧게 하는데, 원래 사경회는요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회가 뭐냐? 평양 대부흥 그 사경회였어요. 말씀을 읽다가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 말씀 사경회를 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원래 본문은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6절로 끊었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근심하거나 울지 말아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초하루 성일이거든요. 거룩한 성일이니까 너희들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근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겁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슬픔과 근심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시에 모였어요? 새벽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 일과가. 우리는 밤 12시에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6시에 모였는데 몇 시까지?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슬슬 빠져나가실 거예요. 설교 20분 이상 넘어가면 다들 시계 쳐다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6시간 동안 율법책을 계속해서 듣는데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앉아서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서 있는데 그냥 뭐 말씀하는 거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를 기울여서,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아주 그 하나님 말씀에 온 생각과 온 몸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일날 그 하나님 말씀 다 성경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학사 에스라 목사님이 어디에 썼어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강대상보다 나무 강단을 좋아해요. 제가 성격교에서 담임할 때도 크리스탈 강대상 치워버리고 나무 강대상으로 다 바꿨거든요. 특별하게 지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포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율법책을 읽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진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해가지고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기관들이 낭독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아무리 뭐 기웃거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70년 동안 듣지 못했어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는데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최소한 제가 볼 때 100여 년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목사님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 목사님이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침이 튀기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문. 이 말씀 지금 듣지 않으면 다른 언제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을지 사모함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 가난한 집이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를 때마다 꼭 들르는 집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었거든요. 근데 딱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 동생, 제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에게 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비유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난 봉사 안 할래.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몇 가지 일만 하던가 아니면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거 예수님이 그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드셔야 돼요. 그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너의 힘으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다 보면 지치고 불평이 생기고 그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 귀한 일이거든요. 마르다가 있어야죠.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여러분들 열매도 맺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이게 말씀 시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헐떡였다는 이 표현의 히브리 원문에는요, 그냥 숨이 가쁘도록, 마치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말이죠, 막 갈급해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거 못 먹으면 죽을 것처럼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이 느헤미야서 8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 이튿날도 또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서 뭐 요구해요? 우리에게 계속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초하루인데 초하루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12시간을, 그죠? 12시간 이상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날, 주일도 아니고 중간에 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언제 오실까? 비 오는 수요일 저녁 때. 오늘 비는 안 오지만 제가 볼 때 초하루 명절을 앞두고, 명절 연휴가 있잖아요. 명절 앞두고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시는데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낭송되고 선포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다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세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다르게 역사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뭐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도 있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유독 초대교회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했던 교회가 있어요. 두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 교회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회초리 가서 혼낸다. 왜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많았거든요. 은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뭐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고 연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 아가야 지역에서 아주 믿음의 소문이 나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는 그런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된 말씀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심령 가운데 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 교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요,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느냐? 이를 갈았대, 이를. 혹시 이 자리에서 이 가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이요,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여요. 살인죄를 저질러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 앞에 폐역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수문화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리고 굽혀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8장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나.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것도 고대 히브리어로 서기관 학사 에스라 목사님이 낭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다 포진시켜 놓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은 성경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의 꿈은요, 우리 교사들의 손에 있어요. 우리 교사님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걸림돌이 돼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요, 깨달아지시면 어떻게 해요? 로고스의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딱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정이 복받쳐오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을까요? 그 내용이요, 느헤미야서 8장 뒤에 나오는데, 율법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그냥 바벨론 포로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귀환해서 와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폐역하게,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통해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울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들이 막 슬퍼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고 또 성벽도 52일 만에 기적처럼 중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 집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회개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근심과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 그러니까 그 눈물을 보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초하루 귀한 성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근심을 거두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지켜라. 성경을 그 다음날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살진 송아지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는요,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함께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듣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합시다. 토달지 마세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기도하자면 그냥 와서 기도하면 돼요. 전도하자.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달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느헤미야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초하루 부흥성회가 하루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튿날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서 또 율법책을 읽어달라니까 그 율법책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해요?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쓴 나물 먹고 일주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지켰느냐? 여호수아 때 지켰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때, 이때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이래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최소 900년에서 1000년. 여호수아가 BC 한 400년 그때거든요. 다윗 때가 BC 1000년 정도 되고, 요 포로 귀환할 때가 BC 한 400년, 500년 그 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여러분들 사사 시대가 있잖아요. 사사 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끝나고 어떻게 해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왕국이 분열이 되고 분열 왕국이 한참 지나다가 어떻게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지내요. 이 기간이요 거의 900년, 1000년이 돼요. 물론 다윗 시대 때도 초막절 절기를 지킨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느냐? 국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초막 그걸 짓고 한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한 것은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나니까 야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여호수아 이래로 지키지 않았구나,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이 핑계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왕정시대 때도 제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어떻게 묵상하고 마지막 8째 날에는 또 다시 모여가지고 성회를 열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서 8장 이후에 보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요. 사회적인 변혁이 나타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말씀의 부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11월 달에 이번에 추수감사 줄 때 새생명 초청잔치를 꼭 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전도는 교회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다. 이 교회가 영혼 사랑에 대해서 전도하는 이 열심이 식어져 버리고 관심이 자꾸 그냥 내부지향적으로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점차 죽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게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과 부흥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번 새생명 초청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동산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VIP 작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작정하면 돼요. 그리고 함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VIP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게끔 하는 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매주마다 진행의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갖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지침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작정하면 내가 한다. 기도 내가 한다. 전도 하면 된다. 해보셨죠? 예. 구호 준비. 예. 작정, 기도, 전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초청잔치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